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륜입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엔 바벨론 포로기 이 전후한 이 유대교.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신인 유대교를 이해하려면, 그다음에 기독교 중심이 됐던 기독론, 바울의 기독론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이해하려면 전반적으로 유대의 바벨론 포로기를 반드시 얘기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때에 유대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 오늘날 우리가 배우기에는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유대교가 형성되고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히려 바벨론 포로기. 예,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 이 바벨론 포로기가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렇게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 여기에 기한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재편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더 전으로 소급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봐야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그 지역에 뭐 이제 보면은 뭐 1차가 BC 606년 뭐 그래서 그 돌아가는 시기까지 하면 길게 잡으면 70년, 짧으면 5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아시리아가 먼저 북왕국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박살나고, 3차에 걸쳐서 뭐 사람들 데려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박살나면서 페르시아 왕은 다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뭐 이런 이 과정에서 저는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어떤 특정한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족들이 뭐 국가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 강제로 끌려서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당해서 같은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같은 민족인가? 이런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죠. 과연 실제로 저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라는 왕국을 그렇게 결속력이 좋았을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바벨론의 포로기에 가서 일정한 지역의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놓고 한 덩어리 취급을 한 거죠.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덩어리라는 인식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다. 뭐 같이 고생하고 보면 군대에서도 생판 8도에서 다 모였는데 동기죠, 동기. 네. 동기들이 된 거예요. 다 같이 뺑뺑이 도니까. 예, 뺑뺑이 도니까. 네. 그냥 하나 일치감을 갖죠. 예. 근데 이제 각기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산당 문화도 있고, 물론 뭐 그때 성전에서 있었던 그 레위 패거리도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모여 있어서 다양해가지고 이게 종교적인 합의점을 볼 수 없는 구조인데, 기가 막히게도 이 당시에 신바벨론 페르시아 종교가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절대신, 하나의 절대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 구독. 근데 그거는 고대 국가라고 하면은 고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절대신이 있죠. 있긴 있죠. 거기서. 네. 네. 뭐 이집트도 신이 많긴 하지만 절대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 라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다른 게요. 그 절대신은 그 왕국과 그 왕조의 절대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라스트교는 보편적 절대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다가왔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리고는 뭐 여전히 그렇지만 종교쟁이들은 어디 가도 종교쟁이에요. 그 종교쟁이들은 끝까지 종교쟁이로 먹고 살려고 해. 그러니까 레위족 출신들의 제사장들이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보니까 이건 거지. 우리가 왕국의 성전까지 솔로몬하고 손잡고 별 수작을 다 부려도 결국 깨지고 우리는 그냥 기껏해야 한 왕가의 그 성전 떼기나 하나 지키고 있었던 종교였는데, 그래서 이 부족 종교라는 거, 왕가의 종교라는 걸 벗어나지 못했는데, 조로아스트교를 딱 만나보니까 이게 전 우주의 절대신이라고? 야훼가? 그럼 우리 야훼가 절대신 아니야? 이제 이런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십계명, 레위기, 이런 전승, 구전으로 되던 전승들을 이거 작업해야겠다. 이 작업을 다 다시 해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다 이거 유대인인데 이런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 근본주의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그때 또 이제 페르시아가 되면서 왕이 돌려보내니까 1차, 2차, 3차 하면서 이제 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역적인 역할을 한 게 느헤미야죠. 아주 이 꼴통 근본주의자란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되게 웃기는 짓을 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유대교가 이렇게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구나. 이게 뭐냐 하면 이사야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남은 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은 이유는 야훼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 마치 조로아스트교에서 말하는 절대신인, 이런 절대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으로 돌아가요. 어디 신앙이냐? 모세가 만들었던 모세오경과 그거를 부산돼서 나온 레위기에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누구냐? 순수한 핏줄의 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순수 혈통 같은 개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같은 레위족 출신들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제사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냐면 나머지 돌아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전히 지키고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지. 너희는 잡탐족이야. 이게 사실은 로마 바벨론 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종교쟁이 얘 머릿속에서 근본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유대 근본주의라는 게. 그러고는 율법, 토라, 율법을 중요시하는, 문자를 중요시하는 종교를 차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독립은 못해요. 그리고 중간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맨 마지막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뭘 추구했는지, 그리고 포로기로 돌아와서 그 유대교가 뭘 추구했는지 여기서 11조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봐요. 뭐냐면 돈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로기 당시에 저는 그 출애굽 사건하고 자꾸 이게 미러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도 있지만 또 뭐 잡족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 잡족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바벨론 포로기도. 그러니까 이제 족보에다가 라헬도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 막 잡족을 껴넣잖아요. 룻도 집어넣고 이렇게. 참 그렇게 바라보면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찍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머리가 비상합니다. 왜 비상하냐 하면 이 대대로 유대가 강대국에서 한 자리 헤쳐먹으려다가 잘 안 됐던 요셉이라든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든가 느헤미야 이렇게 머리가 비상해서 그 제국에서 하다못해 왕은 아니어도 제사장 자리를 크게 뭔가를 헤쳐먹을 수 있는 인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돼요. 그러면 그 멤버들이 어디에다 눈을 돌리고 들어오냐면 유대 쪽으로. 결국 바울도 유대교에서 헤쳐먹으려다가 이게 딱 유대교가 종을 치고 나니까 새로운 종교 기독교라고 이쪽으로 눈을 탁 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머리가 기가 막히고 재능이 있고 이야기를 잘 꾸며내고 이런 종교쟁이 한둘이 결국은 그냥 홀라당 다 말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저게 쓰여지는 거죠? 그 septuagin트라고 하는 그 예, 70인역. 예, 70이 이제 이렇게. 요때 쓰여지는 게 저는 이게 구전때 오던 것들을 정리를 한 게 아니냐. 단지 정리는 아니고 이제 예. 첨삭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상상력이 당연히 첨삭은 되는 건데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조각조각 이렇게 있기도 그 전에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갖고 하나의 거대한 틀을 딱 이렇게 잡아갖고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에덴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모세, 노아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수메르 왕국 이후에 이렇다 할 문명을 만들지 못하고 아수르나 이렇게 바벨론 같은 그 문명의 지배가 됐던 그 지역,
이렇게 떨거지 한꺼번에 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 수용소에 다 들어오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성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전전승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더 중요한 시기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것처럼 버라이티한 종교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종교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끌어들여서 정말 최악의 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일관성 있게 끌어들였으면 괜찮은데 네. 일관성이 없으니까.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도 그 거대한 방대한 힌두라는 종교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펼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게 잘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얘네가 부패해요, 인도에서. 그럼 결국 힌두한테 또 자리를 뺏기고 중국으로 쫓겨나. 사실은 불교는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다양한 색깔을 펴나가는 거죠. 근데 유대교는 그런 석가모니 같은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펼치는 인물이 없고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문제점, 지금 팔레스타인도 똑같은 건데 뭐냐면 오로지 자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로 하면은 소승 예. 소승 유대교. 소승 중에도 아주 꼴통 소승 유대교만 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자기들밖에 몰라요. 이건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고, 신은 빌어왔는데 여전히 이 부족 종교인 거죠. 이 신이 야훼를 페르시아 그 조라스교 영을 봐서 절대신으로 범우주 절대신을 끌고 왔는데 여전히 찌질한 거예요. 네, 부족 종교예요. 예, 아직도 뭐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이겨오지도 못해, 독립도 안 돼, 해방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죄타령. 아직도 우리가 죄가 있다. 아직도 우리가 죄가 있다. 그래서 요 다음번에 이제 번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유대교의 가장 중심에 번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화목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는 기가 막히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절대 종교에서 절대신을 가져와서 야훼를 만들었는데 이 신이 페르시아만큼 절대적이지 않아. 힘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강력한 신이 자기 힘을 펼치지 못하고 이러냐? 왜 여기서 맨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냐를 얘기했을 때 뭔가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을 끌어왔는데 현실은 제국주의적 현실이 아니라 피식민주의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성공했죠. 그러니까 사탄마귀 타령을 합니다. 죄 얘기를 안 해요. 모든 죄는 내 문제가 아니고 사탄 때문이에요. 파쇄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거를 까부술 수 있으니까, 힘이 있어서. 저거를 점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 봐, 우리가 이긴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몰락하죠. 몰락하니까 또 어디로 도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당시 유대가 페르시아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야훼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유대가 강대국이 됐다면 로마와 똑같은 일이 벌었어요. 죄 타령을 안 하고 외부적 요인, 사탄 마귀하고 사탄과 싸우고 이교도와 싸우고 하는 그쪽으로 흘러갔을 건데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한 번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죄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건 거예요. 제국주의 신 하에서는 내가 피식민 상황이면 죄타령하는 거고, 내가 제국주의 현실이면 사탄 마귀 타령하는 네. 거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제국주의적 신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 종교가 된다면 우리가 이 죄타령을 끝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페르시아가 했던 것처럼, 저 로마가 했던 것처럼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종교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를 지어야 되는 게 그게 기독론이에요. 죄타령 안 해도 되게끔 하는
장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이 종교적으로 머리는 기가 막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아치라서 그렇지. 이게 결국 제국주의 신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가야 되는데 네.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국주의 신은 우리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기독론도 빠지는 거고. 이게 전부 다 쭉 연관성이 있어요. 네. 이 유대교의 탄생서부터 쭉 보게 되면 왜 바울이 기독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는 대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찌질한 종교가 아니어도 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맨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안 해도 되는 시점에 왔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거냐. 우리 쭉 이걸로 신앙을 끌어오고 이걸로 장사해 왔는데 이걸로 주구장창 장사해 왔는데 이 장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걸 확정을 져야 절대 신이 들어왔을 때 로마한테 신을 안 뺏기고 로마의 신들에게 뺏기지 않고 다시금 야훼를 절대 신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걸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가 막힌 기독론이잖아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제국주의 신을 믿는 한 이 서로 모순되는 이 이중적인 태도 이거를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버려지죠. 네. 안 버려지죠. 그러니까 이 자체 그 틀 제국주의 신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금 사실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는 그러니까 맨날 바울 타령하는 거죠. 제가 바울은 버려야지 된다는데 바울을 안 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도 제국주의 종교를 버리자는 거거든요. 제국주의 종교를 버려야지만 진짜 종교를 볼 수 있다는데 안 버릴 때는 그거 다들 소망이 제국주의 아니에요. 남의 거 빼앗고 남보다 잘 살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개념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뭐 요즘 MZ 세대 예. 자본주의를 신봉해요. 예. 근데 내 현실은 찌질해요. 그러고는 뭔 86세대 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탄막이 찾는 거죠. 자기 죄라고 하긴 싫거든. 자기는 죄가 없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막이 찾는 거예요. 딱 같은 논리.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네 세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 반드시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야. 이렇게 찾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바빌론 포로기 전후의 유대교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